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다, 혹은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죄가 가득하고 절망기가 가득하고 정말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면, 목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여러분 지금 보았던 또는 짊어지고 있던 어려운 문제들이나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겠죠. 죽을 것만 같아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예수님을 경험한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어떤 권세들, 이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이냐, 경험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 갈 것이냐,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것을 추적해가는 신앙의 걸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다 소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음성을 듣거나 어떤 놀라운 무엇인가를 목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독특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보고 왔다 들었다 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 공적이고 또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한 종교체험, 신비체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만민 가운데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어떤 현상에만 해당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이 왜 말씀, 경전의 신앙인 줄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세상 만민에게 과거나 현재, 미래와 세상의 어떤 그 사람의 수준이나 삶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적 구원으로 역사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이게 감사한 거죠. 많이 오해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굉장히 신령하게 보는 경향도 있고, 그런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의 신앙뿐만 아니라 타자의 신앙도, 공동체 신앙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그런 체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주관적 신앙과 체험을 하나님 경험으로 절대화시키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 없음을 자꾸 경험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또 없으니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또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못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자꾸 정죄하거나 비교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런 신앙,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는 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경전 종교, 즉 말씀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은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일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결론을 먼저 내버렸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 경험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어려워하고 또 경험 자체를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난 저 사람을 경험했어. 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됐어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길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게 됐어, 경험했다고 말 안 하는 것이 그 관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게,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단지 이례적인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만남과 꾸준한 이 소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건으로, 어떤 무엇으로 경험했다, 알게 됐다, 그건 현상이죠. 그건 하나님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꾸준한 소통의 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모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언어도 다니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어떤 포착 가능한 이 범위 밖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너머에 계시단 말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즉 언어도 다닌 거죠. 언어 밖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한계 밖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알 수 있다, 그분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애당초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성립이 안 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경험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하나님을 알겠다 한다면 이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았다, 누가 알았다 하면 와, 대단하다, 놀랍다, 저 사람 뭔가 신비롭다, 부럽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땐 난 막 아득해합니다. 그런 만남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경험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제자들의 물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말씀이 여기 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표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우리 말씀을 갖고 약속을, 언약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여겼던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아니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겨 계세요. 표상이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육신화되었다, 육화되었다, 성육신되었다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들리워진 말씀이 나의 삶에 육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냐 되묻고 싶으시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려오신 수많은 소리가 다 나에게 말씀되지는 않아요. 들려진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의미로 자리 잡고, 그 의미가,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발현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생생하구나.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지만 이걸 경험 안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은총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은총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진리의 문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과 이어지기 위해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간절한 진리를 향한 갈구를, 세상에 있는 거짓된 구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을 품고 서보고 보십시오. 은혜는 절대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모쪼록 여러분 말씀 앞에 진중히 서는 법,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법, 이 말씀이 활자화되어 있는 어떤 글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낭송했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은총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 경험을 통해서 세속의 모든 힘과 두려움과 권세 앞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 참된 자유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